우리 사도들이 전도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당시에 산헤드린이 재판을 했던 그 자리에서 동일한 또 그 재판자들이 그 두 사도들을 또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진리를 학살하는 그런 자리죠. 평소 이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고 모이기도 힘든 사람들입니다. 원래 산헤드린의 숫자는 70명 정도를 얘기합니다. 사실 뭐 그 정도 숫자가 다 모이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정도의 인원이 그 당시에 가장 기득권 세력이었고, 이런 산헤드린의 공회의에서는 로마의 법의 그 기본적인 최고형 외에는 모든 걸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두 사도들을 꼬투리 잡으려고 누구의 권세냐, 누구의 이름이냐 이런 문제를 삼아서 뭔가 어떤 그 대답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든 올무에 걸려들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함정 질문이죠. 그런데 이런 함정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혜롭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선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선한 일. 그리고 그 안진뱅이의 그 치유를 두고 그가 건강하게 되었고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질문과 대화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대단한 지혜였죠. 그래서 재판받는 자리에서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분을 통해서 이 나은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그 모습에 진짜 놀란 사람들은 재판을 위해 모였던 산헤드린 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고, 보통 사람들은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자기들의 죄가 낱낱이 고발되는 자리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쩔쩔쩔 매고 질질 짜고 말 그대로 정말 두려움에 떠는 자리인데, 어찌 이들은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게 말을 하는 모습에 오늘 말씀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상히 여겼다. 이게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충격받았다는 말입니다.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어진 질문이 이렇게 유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 놀람을 가져왔느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놀람을 가져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도 그냥 옆에 이웃 동네 사람이 아니고 최고로 높은 사람들의 모임인 그 자리에서 그들을 놀라게 하고 충격받게 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 드러난 그들의 담대함이었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그냥 범인으로, 그러니까 뭐 예수의 그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원래 어부였고 별 볼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선입견이 먼저 앞섰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뭐 얘기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나 했지만 이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 하나하나가 그들의 가슴을 사실 찔른 말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 올바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세력과 세상의 능력을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어떤 대립각을 만드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힘, 어떤 세상의 권력,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본적인 기준이 힘입니다.
힘 아니면 돈, 이것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뭐 이해 못하시는 것처럼 얼굴 표정이 그러신데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힘과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잖아요. 힘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어디 나라?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도 보면 몸은 교회 와서 앉아 있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고 뭐 부르면서도 진짜 머릿속엔 뭐가 가득 차 있을까? 아이고 돈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가는 나라, 권력으로 가는 나라.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아직 그 안에 우리도 뭐 예외일 수가 없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현실이에요. 돈이냐, 힘이냐, 능력이냐, 인기도 얼마나 중요해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아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삶의 마치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다른 것, 그렇죠?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다른 돈이든 뭐 철학이든 지식이든 그 모든 것들 이런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로지 누구만? 예수님만 천국 가는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 아무리 내가 붙잡아도 다 헛수고라는 얘기죠. 헛수고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전 진리니까 뭐 그죠?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원리는 바벨탑을 쌓는 바벨탑 계속 쌓아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진급도 올라가고 돈도 올라가고 막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근데 성경과 복음은 뭐예요? 아니 버리라니까. 내려놓으라니까. 오히려 그런 바벨탑이 방해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바벨탑을 짓는 걸 도중에 스톱시켰어요. 방해거리가 되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이런 복음 전파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그렇게 편안했겠습니까? 즐거웠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자녀들이 지금 복음을 전한다. 부모 입장에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제재가 들어갈 것이고 주변에서 방해가 들어갈 것이고 핍박이 들어갈. 그래서 초대교회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바벨탑을 쌓는 세상에 대한 이런 세상의 원리를 말하자면 그 대척점에 서서 말하자면 그 예수님조차도 그 바벨탑이 아닌 골고다에서 결국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돈, 세력, 세상적인 모든 것에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서 사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근데 세상은 그러니까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면 넌 뭐하냐 하면서 핍박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초대교회 때 이런 핍박이 들어올 때 복음 전파에 대한 이 핍박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안 전하면 돼요. 그죠?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세례받은 사람 3,000명, 5,000명이 같이 단합을 해가지고 무기를 딱 들고 구데타를 일으키면 돼.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초대교회가 진짜 만들어졌을까 안 만들어졌을까? 초대교회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분명한 그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 요한이 했던 방법처럼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죠. 아멘 3보는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이 내용을 보면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 요 파르레시안의 요 어원의 나눔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게 판테온 신전 그러잖아요. 모든이란 뜻입니다. 레시아라는 것이 연설, 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합성어가 파르레시안인데 모두 남김없이 자유롭고 담대하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마치 국회의사당에서 막 그냥 시간 제한 없이 얘기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필리버스터? 그런 걸 막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다 말하는 진리를 다 말하게 하는 이런 분이 페르레시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담대하게 말하는 이 모습, 이것을 아니 지금 거꾸로 된 것 같아. 죄인이 누군지. 막 그냥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드러내질 않나. 막 그러면서 예수가 구원자이고 막 그러면서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아주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상히 여겼다. 한마디로 말하면 놀랬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섭니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히려 지금 죄를 얘기할 때는 죄인으로 서 있는 이들의 간담에 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지금 심판자로 서 있는 그 해드린 공회원들이 더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는 지금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 재판관들이 둘러서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아주 위협적이겠습니까? 근데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인 그들의 죄를 담대히 지적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건 놀라운 용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할 때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12제자를 선택하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 위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귀신도 내쫓는 뭐요? 담대한 능력을 갖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성령이 충만했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사탄이 충만했다고 그랬죠.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심령 안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왜 불쌍합니까? 왜 안 됐습니까? 그 영혼의 마음의 왕자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그 아담이 지은 죄,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사망의 삭시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왕자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왜 확장시켜야 합니까? 그들의 마음의 왕자에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고, 그 마음의 왕자에 누가 계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의 왕자에 앉고 그 삶을 통치하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주어진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앞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 모습인, 현실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다 어부였어요. 배운 게 없어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랍비 학교 다닌 적 없어요. 신학교 다닌 적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공회원들하고 비교해 보면 전문성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어떤 면도 없어요. 수사학도 배운 적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그들이 말입니다. 6주 전하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6개월 넘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시간적으로는 6주 정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그 당시에 베드로는 불을 쬐면서 한 여종에게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아니요? 그랬더니 우물쭈물 그 말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겁나가지고 아유 난 몰라요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사람 보기가 무서워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사람이었어요, 제 제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변화가 됐냐고요. 용감해졌고 확신에 차서 정확하게 구약의 말씀을 변론하고 연설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역시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담대하게 변화된 모습, 이런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시험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함.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구원의 확신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놀란 것은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건을 좀 명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하나님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이처럼 건강하게 치유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네. 너희들은 그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인 죄인들 아니냐. 여러분, 그런 죄인도 누구든지 누구 이름을 고백하면, 예수 이름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암송 구절이라고 했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럼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그들 머릿속에는 다른 이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꿰뚫고 있는 거죠. 다른 이름,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그 세상의 영화, 세상의 모든 행복, 세상의 모든 추구권들, 그거 아무것도 너희에겐 구원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만 선포했나요? 갑자기 구약에 있는 118편 22절 말씀을 딱 끄집어내더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구약의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그 사내들인 그 공회원들 중에 그 사람들의 뒤통수를 한 방 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구약에 숨겨져 있는 말씀을 끄집어낼 수 있는가? 저 사람 누구야? 어떻게 저렇게 구약의 말씀을 꿰뚫고 있을까? 이게 충격이죠.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셨고 구원자가 되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에 대해서 놀란 모습이에요. 담대함과 그들의 지혜와 지식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어쩔 수 없는 그런 놀랄 일이 생긴 게 뭐냐면 바로 그 당사자인 안진뱅이, 그 안진뱅의 구원과 그의 간증, 그 증거, 이것이 꼼짝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 여러분, 지금 그 똑똑하고 최고의 학력과 모든 권세를 누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입이 봉해져 버렸어요. 할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도 놀라지만 베드로, 요한도 놀라고 다 놀라는 자리예요. 지금 우리들도 놀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도 놀라는 거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들이 지금 담대한 이 제자들의 모습도 놀랍고 이들이 말하는 말 하나하나가 정말 보통 수사학적이지 않고 철학적이지 않고 구약적인 말씀을 꿰뚫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그들이 뭔가 비난할 만한 거리를 못 잡을 정도로 그들의 입을 다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놀라운 일인 거죠. 아니, 왜 이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비난할 만한 그러한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이 사도들이 그냥 범인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냥 무식쟁이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담대하고 확신 있고, 그리고 그의 모든 말이 일관성이 있고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고, 무엇보다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알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았을 때 누가 또 영광 받아요? 같이 함께 했던 예수님이 뭔가 다르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든 아니면 직장에서든 뭔가 다른 모습,
뭔가 능력 있는 남다른 모습이 보여질 때, 아, 여러분이 누구 함께 있다고요? 누구 믿는다고요? 어느 교회 다닌다고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자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비난하지 못하는 이유가 안진병이었다가 나은 사람이 건강하게 딱 서가지고 지금 그들 목전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역사가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막 나갈 때 상대방이 나를 반대하고 막 그렇게 나오려고 하다가 나를 보는 순간, 내 말을 듣는 순간 입이 그냥 어떻게 봉해져 버리는 거예요.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의 구변과 지혜가 놀라웠기 때문에. 놀라웠기 때문에. 자,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정말 누군가에게 놀람을 줄 수 있는 지혜와 구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여기만 이렇게, 아멘으로 이런 거 받으셔야 돼.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변과 이런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명절 맞이해서 가족끼리 만났을 때 이게 얼마나 필요해요. 이런 지혜가. 지혜롭지 못한 부모님 만나면 그것도 참 힘든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지혜롭게 해달라고. 그러지 못하면 또 이게 맨날 라떼만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보면 또 애들이 그냥 겉으로는 막 그렇게 그러다가도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구변, 나의 지혜가 주님 안에서 주어지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그들 앞에 서 있는 이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야죠. 이 나은 사람이 일종의 말하자면 강력한 증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낫다. 간증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봐라, 내 얼굴을 봐라, 내 삶을 봐라, 이렇게 변했지 않냐. 그냥 안진뱅이처럼 살던 내 모습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활기차게 살고 있지 않냐. 내가 변화된 모습이 체험되어야죠. 체험된 모습이 증거가 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 돼야죠. 그런 것이 능력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거,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만나고 여러분들 함께 할 때 정말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된 모습과 간증이 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토록 종교 지도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 놀라게, 어떻게 그렇게 담대해졌지?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많아지고 어떻게 저렇게 놀랍게 지혜롭지? 아니 저렇게 안진뱅이 저 사람 아니 도망가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같이 있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변하게 했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게 참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제자들도 그렇지만 저는 변한 사람 중에 특별히 안진뱅이가 변화된 게 그냥 육체만 변화된 게 아니더라고.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붙잡은 게 그냥 붙잡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재판 자리에 서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붙잡은 게 아니라 자기가 증인이 되고자 끊임없이 계속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다닌 거예요. 함께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들이 변화된 모습에는 어떤 비결이 있었느냐.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다. 지금 백성들의 관리들 장로들아 선포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뭐가 충만했다고요? 왜 이렇게 대답이 약해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그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은 계속 번져나간 거예요. 계속 그의 삶을 역사한 거예요.
내 삶의 성령 충만함은 내 상황 속에서 어떤 가운데서 어떤 경우에도 끊임없이 그 성령 충만함은 나에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능력도 주고 담대함도 주고,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변과 성령의 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변과 성령의 지혜.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연들이 함정 질문을 주어도 피할 수 있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젠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고 구원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할 수 있었어요. 안진뱅이 그가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리가 없다라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치유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예수 그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옆에 서 있는 나은 안진뱅이가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또 나라 일을 하면서 성령님께 주시는 이런 지혜, 인도하심과 능력이 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던 것처럼 평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알던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요한도. 거기다 안진뱅이는 더더욱이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지식,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도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명절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단단히 무장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내가 우리 가족들 만나는데 그 가족들에게 예수님 생명을 전하며 구원을 전할 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혜도 달라고 담대함도 달라고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또 있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13절 말씀 맨 뒷부분에 뭐라고 표현했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그랬어요. 그냥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했던 것이고, 베드로 요한과 함께 했던 예수님은 그것을 끝난 게 아니고 베드로 요한을 붙잡았던 그 안진뱅이, 치유받은 안진뱅이에게도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이 예수님 동행했던 이 모습이 그렇게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 알기에는 그저 그냥 한 무식쟁이에 불과했던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성경을 적절하게 인용을 하고 증거하고 어떻게 저렇게 영적인 통찰력을 보일 수 있는가? 여기에는 그가 바로 성령 충만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생판 거짓말로 해서라도 저 사람들을 매도시키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지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저 안진뱅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근거가 증거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거야. 그 안진뱅이가 깨끗해져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평생 구걸하던 안진뱅이였는데 지금 그가 산헤드린 법정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방청객으로 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법정 안에서. 그런데 이 두 사도가 불리해졌을 때 두 사도에게 뭔가 유익한 증언을 하는 자로 자기가 거기서 간증자가 되게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의 나이가 40세였다. 그 말씀 이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40세. 그냥 지금 40세 그러면 요즘에는 그냥 어떤 거예요, 그냥. 별로 그냥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요즘 시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120세 앞으로 바라보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 네. 네. 근데 이때 로마 시대 때, 요 때의 사람의 뭐라 그러죠? 그거? 평균 수명 40살이었습니다. 40에서 59 사이. 그러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는 평생을 어떻게 산 거예요? 평생 안진뱅이로 산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같았으면 평생 안진뱅이 살다 이렇게 났어. 그럼 당장 어디 가고 싶으세요? 아니, 당장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제주도? 아니, 우리는 분명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어디가 빨리 나가야죠. 나가서 뭘 봐야죠. 그동안 못한 거 해봐야죠. 조금 있으면 또 죽을 텐데. 아니, 그뿐이겠어요? 지금 내가 여기 법정에 있으면 누가 제일 불리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만약에 법정형을 받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불리합니까? 여기서 치료받았다고 하는 사람 나도 같이 걸려드는 문제이니까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도망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 안진뱅이는 절대로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붙잡은 그 모습이 마치 루시 나오미를 붙잡았듯이, 그 붙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자기가 좋을 때는 붙잡고 나쁠 때는 놓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는 거,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은 두 제자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안진뱅이도 치유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하는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강압으로 이들이 지금 이 안진뱅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너 여기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그 강압적으로 와서 서 있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여러분들도 오늘 차양대원들 자발적으로 오셨죠? 누가 강압으로 해서 왔어요. 오늘 같은 날 특별히 쉽지 않은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봉사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 두 사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아래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 안진뱅이로 치유받은 이도 동일하게 이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70명의 그 무서운 아주 서슬퍼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재판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대 3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70명의 공회원들은 말의 권세, 옷 모양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들의 권위부터 해서 정말 말 한마디면 사람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는 참 생명이 없고 허세에 불과하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베드로와 요한과 이 나은 사람은 3명뿐이지만 사회적으로는 학력도 없고 위치나 수준이나 권력도 아무것도 없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지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과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70명의 화려한 사내들의 그 지도자의 모습들, 그들이 그러니까 이 3명 앞에서도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죠. 이게 능력이죠. 오늘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별별 없게 보이는 이 3사람에게 충만하게 나타났고 그 증거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내가 몇십 년 교회 다녔다 이게 아니라 껍데기 신앙만 가지고 만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나은 사람처럼 성령 충만하여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생명의 떡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서서 이처럼 우리가 귀한 성찬을 받는 데 있어서 주님을 기억하는 이 자리, 명절을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VIP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의 가족들도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족이 되고 나 역시 그러한 본을 보이면서 정말 이번 명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함께 오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성찬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